찬송가 387장, 통합찬송 440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통합찬송 265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통합찬송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서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서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틈다 환한 빛 보아라서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틈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말씀 성경 아모스서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아모스 9장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좀 멀리 떨어진 나라부터 해서 다메섹부터 해서 가사, 두로, 에돔, 암몬과 모압,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8번째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 구체적으로 3장부터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들 혹은 그들의 어떤 죄악상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고발하시는, 내부적으로 가난한 자들 핍박하고 자기들의 부를 쌓고 방종하고 사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또 굳게 하는 재판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득, 또 경제적인 거짓된 저울과 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타락한 그들의 종교 행위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 9장까지가 5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환상처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그리고 불, 다림줄, 그리고 여름실과 이제 터져버릴 여름실과의 환상, 그리고 마지막 이제 5번째 환상이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성전 기둥 환상입니다. 부서지는, 특별히 내가 보니 제단 곁에 서서라고 할 때 이 제단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단과 베델에 있는 거짓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문에 보면 그 정관사 더라고 하는 바로 그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어떤 제단을 가리킬 때 그 제단은 아무데나 세워지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로 그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 조국인 하나님의 그 성전, 또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물론 지금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중심과 말씀과 그 뜻에서 어긋나 있고 치우쳐져 있는 모든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출발점이 바로 제단 곁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바로 성전 제단에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강을 채우고 발목과 사람이 건너지 못할 그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도 제단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심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제단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기둥을 쳐서 그들 위에 그것을 넘어지게 해서 깔려서 죽이게 하겠다라는 그들의 그 거짓된 그리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가더라도 칼을 피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2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참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 어떻게 보면 더딘 것처럼 여겨지지만 막상 시작되면 그것은 너무나 철저하고 너무나 무서운 또 완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의 칼날과 징계 아래에서 피할 자가 없는 거죠. 2절에 보면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서 수월 가장 밑바닥 지옥이라 불리는 거기까지 들어가서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뻗어서 그것을 끄집어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거기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잡아서 밑으로 끌어내리실 것이다 라고는 3절에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갈멜산 해발 600m 정도 되고 거기에는 곳곳에 한 동굴이 한 600개 정도의 그 동굴이 천연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여기저기 숨어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가장 그런 좋은 장소, 찾아내기 어려운 장소가 바로 갈멜산 꼭대기인 거죠. 거기에 그렇게 가서 철저하게 너희가 숨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찾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뱀을 명하여 나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뱀보다는 고래나 상어 같은 바다 밑에 거대한 그런 어떤 생물을 통하여서 너희를 물게 할 것이다 라고 혹은 내가 심판이 두려워서 원수 앞에 항복하고 포로로 사로잡혀서 비참한 꼴을 당할지언정 죽고 싶지는 않아서 포로로 잡혀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칼로 명령하여서 마땅히 또한 그 또한 죽이게 하겠다라는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냐라. 하나님의 눈이 그 심판의 대상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겠다. 눈을 떼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처럼 여겨지지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어. 벌써 2000년이나 훨씬 지났는데 라고 할 만큼 더딘 것처럼 여겨지지만 반드시 그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고 제단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앞과 7절부터는 다시 또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 전과 후의 그 심판 메시지 사이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기록 양식입니다. 어떤 것을 명령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일 혹은 공의로우신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 그리고 이어서 그 심판의 역사 혹은 내용을 이어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 일을 철저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땅을 높게 하시고 또 높게 하고 솟아오르게 하고 낮아지게 하시는 마치 천지의 지각 변동같이 지진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새롭게 다 뒤집어 엎어버릴 만큼의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시가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주관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어서 이제 7절부터 다시 계속해서 이어지는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않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구스 아프리카 이쪽에 그런 나라들 백성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어떤 특권이나 선민의식 너는 내 백성 너의 언약 백성 늘 이것들이 그들 안에 자부심이고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다른 이방의 족속과 같지 않냐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블레셋을 갑돌에서 크레타 섬에서 마치 그들의 예전에 살던 곳에서 지금의 거주하는 그 땅으로 옮겨오는 그런 사건들 아람을 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끌어왔던 그들 민족의 나름대로 이동했던 어떤 벗어났던 그 사건들과 출애굽의 사건을 동일시 여겨버리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적인 구원하심의 그런 약속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너희들에게 특별한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다른 민족도 그곳에서 다른 곳에 거주하다가 나오고 이동하는 것과 같이 그저 너희들의 이주하는 사건 정도로밖에는 치부되지 않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어떤 문의 이런 것은 없이 다른 민족과 이방 민족과 똑같이 대우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 모습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체질하는 보통 키질을 하는, 그러다 보면 알갱이랑 나머지 큰 무거운 것들도 찌꺼기들도 섞일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체질은 그야말로 아주 가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알갱이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알곡과 같은 사람은 그 심판이 아무리 철저하고 무섭게 행해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는 심판으로, 철저한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를 쏟아버리시고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끊어버리고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틈을 막다라고 하는 것은 벽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다윗의 그 장막을 세워졌던 바로 그 옛 시절과 같이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또 12절에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 에돔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지역의 그 나라이고, 만국은 저 멀리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부터 가장 멀리 있는 그런 나라까지 모든 민족이 함께 한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게 되는 바로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특권을 다 떼버리고 흩어버리시고 사방으로 다 보내시고 나서 다시금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모스 이 9장 12절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바울 사도가 1차 그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 회의, 1차 회의를 할 때 그때 이방인들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가 말 것이 없는가라는 그런 회의라든지, 그들이 돌이켰을 때 그들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어떤 제한사항 이런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회의가 있을 때 그때 인용했던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기둥과 같았던 야고보 사도가 그들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들에게도 구원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권위, 이것이 주어진 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선포할 때 바로 이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설사 그것이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고백하는,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족속들을 하나의 기업으로,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죠. 교회로 세우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근거로 삼았던 것이 바로 아모스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들을 받아들이고 저들에게 최소한의 우상 제물이라든지 피채 먹는 것에 기본 최소한의 그런 경계만을 두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았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중에 있어질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회복될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새롭게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다시금 살리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땅에 다시금 심어서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리라라는 은혜의 회복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모스의 마지막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 두려운 것이고 또 거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와 얼마나 많은 사인과 징조를 통하여서 경고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 선지서나 또 예언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그 죄악들을 돌이키지 못하고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게 뭔가가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매맞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징계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그런 잔꾀와 잔머리가 통하는 것 때문에 괜찮네라는 그런 마음이지만 결국에는 그 시간이 내 안에 죄를 더 쌓는 시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는 정말로 무서우리만치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세상이 혹은 내 가정이 혹은 어떤 형편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물론 마음에 힘들고 복잡하고 불편하고 부당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자리에서도, 그 철저한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과 또 중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이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내 자매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 그 길에 서는 자와 그렇지 않고 자기 계산과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에 따르는 자, 이것들이 결국에는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는 했던 말이 그겁니다. 순종이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에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는 세상에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게 되면 말씀과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와 그리고 의미와 무게를 두고 살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그 모습 또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무너진 왕조가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어떤 왕조나 어떤 나라가 아니라 그 열렬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했고 사모했고 화려한 궁전이나 건물 이런 것은 없었지만 그야말로 그냥 텐트밖에 없을 정도의 장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윗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혹은 찬양하는 성가대 지휘자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워서 24시간 예배하게 했던 그 시절이 바로 다윗의 장막 시절입니다. 외모적으로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지고 형식적으로 굳어지고 혹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며 밤에 잠이 깨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찬양 소리와 예배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다윗의 그 장막의 그 시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절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때를 또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 삶의 방향과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무엇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또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둥바둥거리면서 내 어떤 육신의 편안함과 복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것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눈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가장 기쁜 또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장 기쁨의 예배자로 또 서고 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또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과 마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자로서 힘써서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과 거만과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기쁨과 만족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아니 없을 것이다라고 자만하며 착각하는 또 자기의 죄를 더해가는 그의 머리에 숯불을 더 쌓아가는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의 모습, 이 세대의 모습, 또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무소울이 많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안전하게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가고 또 이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여전히 그리워하시고 그때의 회복을 또 꿈꾸시는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또 우리 다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가장 중심과 원칙으로 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이 철저한 또 온전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랑함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제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구원과 회복의 은혜의 강물 또한 바로 주의 성전과 또 제단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회복되며 우리가 먼저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이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때로는 심판의 무서움 가운데 있지만 다시 세우셨을 때 다시는 내가 뽑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영원한 회복과 은혜와 구원을 늘 간직하며 찬송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다른 어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를 날마다 또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 손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다음 세대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넘어지고 또 패역하고 끊임없이 교만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참 잘하는 것처럼 마치 은혜의 흔적만을 남기면서 사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과 또 세상의 어떠함을 또 구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며 교묘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켜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또 뒤집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알갱이도 채로 쳐서 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며 다시금 그 씨앗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또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과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과 하나됨을 위해서 더욱더 내 스스로가 썩어지는 또 하나님의 미랄처럼 또 죽어지며 낮아지며 다른 이를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은 자의 그 자리로 오셔서 친히 죽어주시고 썩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형제와 자매의 또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또 그것을 품고 사랑하며 또 세워나아가고 회복을 위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비판과 정죄의 칼날은 결코 우리를 또 살리거나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또 분열시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사단에게 더 이상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이 두드림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특별히 모든 죄악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낼지언정 더욱더 온전한 사랑과 긍휼히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는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 철저하고 두렵고 무서울이 많지 완전한 것인지 내가 어디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피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까지 뻗어서 그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완전한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그때까지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를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으로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죄악과 어둠과 또 불만과 거짓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참 두려움의 시선이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은혜와 철저한 회복의 그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은혜의 시선이고 또 사랑의 시선이고 회복의 시선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그 무너진 데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예배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중심과 생각과 마음이 삶의 모든 지경이 무너진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전과 그 제단의 예배의 그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다윗의 그 장막처럼 언제 어느 때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그 중심과 마음과 그 사랑함이 가득한 자, 또 바로 그런 예배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배가 혹은 나의 신앙이 또 우리 두드림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장막처럼 진실로 다른 어떤 것으로 흐트러지고 회방받고 공격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초라하고 화려하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은혜의 고백으로 또 드려지는 우리 예배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고 주의 백성과 함께
하나됨을 온전하게 누리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그 복을 완전하게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또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바라보며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번거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신앙을 포기하고 떨어지며 시험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며 정결케 되는 깨끗해지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사람과 일들 이것들을 오직 주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통로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지키는 자 되게 해주시고 이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세상의 그 무엇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며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 완전한 소망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된 바 되고 또 그것이 또 우리에게 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또 그것을 사모하며 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온갖 거짓과 또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를 또 흐트러뜨리고 방해하는 인간적인 어둠의 세력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기 원합니다. 내 앞에 놓인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으로 또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악됨과 거짓된 것과 허탄한 것들과 허망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또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서 함께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본질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허탄한 것으로부터 또 우리를 지켜주셨기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앞에서 우리를 머물게 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찬송과 기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또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는 그 삶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허탄한 사람의 소리에 또 귀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은 우리를 흔들리는 또 유혹이나 혹은 방해하는 소리에 귀를 또 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소리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우리의 은혜의 생수와 또 생명의 그 강가로 이끄시는 목자의 음성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자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고백과 은혜의 고백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허락하여 주신 기도의 여러 가지 그 제목들을 붙잡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이 아침에도 그리고 삶의 모든 지경들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기독해 해주시는 그 모든 분량들을 기꺼이 우리가 또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특별히 두드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금 세우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